이 과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렌지인데요. 이름으로부터 알듯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죠. 그러나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오렌지를 구하기가 제가 말씀드린 과거는 한 20년 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이 오렌지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쉽게 이 오렌지를 구해서 드실 수 있고 참 맛있죠. 먹으면 달기도 하고 적당히 시고 참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오렌지라는 과일은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오렌지와 비슷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과일이 있어요.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생각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좀 인상이 찡그러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시거든요. 생각하면 시고 사그럽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먹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과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용어에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레몬 마켓이다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 그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는 마켓을 시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오렌지는 중고차 중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 것을 표현하고 레몬은 보기에만 그렇고 실질로는 별로 안 좋은 차량을 중고차를 이야기할 때 레몬과 같다라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레몬을 꺼려해요. 그런데 이건 좀 어떠세요? 혹시 이 음료가 뭔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레모네이드라는 음료입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그냥 먹을 수 없는 이 레몬을 술과 같은 단 것을 넣어서 그리고 탄산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음료예요. 이것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먹을 수 없지만 그냥 과일로는 먹을 수 없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첨가를 하다 보면 더운 날에 사람의 갈증을 녹여줄 수 있는 갈증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음료로 하게 돼요.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써 있지만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꾸라라는 격언이에요. 우리도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 창문에 여러 격언들을 붙여놓고 넣기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차 이제 차 표지판이나 유리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너에게 고통을 줄 때 그것을 마시기 좋은 혹은 남들에게 유익한 레모네이드로 꾸라라고 이야기. 이 레몬을 고난으로 바꿔서 넣어보면 레모네이드를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까 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것으로 후기를 서로 건면해 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레몬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난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금수저인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어떻게 레모네이드로 바꿀까가 사실 성공한 인생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승리한 인생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강의해 갈 때 오늘 주제를 레모네이드 만드는 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9절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또 내일이면 시작될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한 주 가운데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보낼 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로 우리의 갈증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 안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그 고난이 실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집 밖을 나가도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종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 유혹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기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편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도님들께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받는 이것에 대해서 견디기를 바란다 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불과 같다라는 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단을 말합니다. 광물에서 금속을 얻기 위해서 혹은 광물을 녹이기 위해서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뜨거운 시험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상히 여기지 말고의 원어는 깜짝 놀라지 말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온다고 해서 너희가 마치 기대하지 못한 것처럼 깜짝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 밖에 서 있는 것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랄 거예요. 즐거운 놀람이겠죠. 그런데 안 친해요. 말을 주고받은 지가 한 5년, 6년이 지났어요. 거의 이름도 잊혀질 만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전혀 안 친한 사람이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우리는 네가 왜 여기 당황하게 되죠?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닥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도 잊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종종 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편안하기를 바라요. 육신이 편안하길 원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편안함에 맞춘 삶이 나에게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육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즐거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영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평안과 영적인 평안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몸은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사용한 게 3번 정도 나와요.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의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언어였어요. 마치 요즘 시대에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너희 예수쟁이들. 이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하층이며 조롱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던 때였어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가 한창 심하고 할 때 교회들의 이 코로나에 대한 어색한 대응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끼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시기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약하나마 경험한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이기적이었던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겪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거와 비슷하게 인내하고 그 열매를 얻는 것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내의 열매를 얻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옳았다라는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날 그때에 너희들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 사회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고 열매를 계속해서 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잡혀가고 끌려갈 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하나님과의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므로 더더욱 삶의 위로와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좀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그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을 보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있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우리가 이만큼인데 그들은 이만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인은, 죄인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치 의인, 구원받은 성도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17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훈육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겨우는 이게 얼마만 겨우 구원을 받는단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렵게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병도 걸리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술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권이. 오직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발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걸 생각할 때 상급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특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행위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떨 때 참 속상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우리가 즐거이 받아야 할 게 아니에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단독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돼요.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남의 일을 교만한 가운데 단독할 수 있는 자격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간나라 배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간섭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간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섭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와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난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고통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통에는, 고난에는. 하나는 죄와 관련된 고난. 또 다른 하나는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모든 일반인들이, 모든 자연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다 겪는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겪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안 겪고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의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에 멀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혹은 세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일 때가 있어요. 그들과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들과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반대하고 혹은 그 가족들의 조롱과 심지어 폭행, 심지어 언어폭력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조롱해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손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내 마음대로 고난 받는 거 말고요.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막 고난을 만들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다고 해서 악을 행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고난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레몬을 보낼 때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야유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많이 기다려 보았으면, 저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과 성경 밖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지. 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만물이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돼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순간이 오게 됩니다. 때를 완전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이겨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주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그의 제자들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특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풍요롭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많은 것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유혹이 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즐거이 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인과 도둑질과 모든 악한 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